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혹시 차별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차별당해 본 적 있으세요?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차별당해 본 적 있으세요? 차별당해 보셨다면 어떤 이유로 차별을 당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차별을 당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에도 차별을 당할 수 있어요.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라도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 때문에도 차별을 당할 수 있죠? 얼굴, 외모 때문에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차별의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종교차별도 있고요, 인종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정말 말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차별의 요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차별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삼손의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삼손의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죠. 한나의 경우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까? 매일의 삶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이 한나의 삶을 보게 되면 여인으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차별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성에게서만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차별을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인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한 가정을 이루는 남자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도 역시 좋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가정에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항상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던 삼손의 가정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신 나실인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던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나서는 이제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죠? 구별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억울한 차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항상 차별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이유들로,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나는 차별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낙심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예.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것 같으세요? 장갑도 끼고 있고 옷에 먼지도 묻어 있고 때도 묻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삶에 굉장히 지친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멋있는 슈트를 입고 이렇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직업,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기업인 회사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옷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한 최고 경영자 에드가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옷을 보고서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서 저 옷을 보고서 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회사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에 대한 편견, 그 사람의 행동이나 배경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단정짓고 결국 차별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찰을 몰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호텔에 일이 있어서 호텔 로비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시죠? 당연히 호텔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호텔 로비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제 앞에 검정색 세단이 호텔 로비에 딱 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차 문도 열어주고 주차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는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에 대해서 저런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기대하면서 진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빨리 차 빼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빨리 빼래요. 또 뒤에 또 세단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와야 될 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차를 빼라는 겁니다.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안 좋았습니다. 사람 차별한다고 타고 다니는 차 하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제차를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가라는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이런 차별의 모습들 우리 사회 안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서도 상대방을 차별할 때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도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일하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서도 차별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차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편견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떤 선입견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삼손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차별받고 살아왔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차별받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기 전에, 약속하기 전에 먼저 삼손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저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에 속한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명문 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명문 가문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 없이 살아가는,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삼손의 가정은 언제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삼손의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밝힐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장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계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죠? 왜 나는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도 그것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일 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 은혜를 흘려 보내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고,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1000배로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분명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은 뭘 잘 못할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을까? 상대방의 허점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단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점을 찾게 되면 그 단점을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수단으로, 통로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약점과 허점과 단점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삼손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삼손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다른 사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차별하셨습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만 들고 다녔던 삼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였지만 드보라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기드온도 역시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차별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속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핸디캡으로 여겨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차별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받는 것으로 소망을 잃고 차별받는 것으로 낙심해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차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성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은 삶이 동반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동반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차별받는 인생을 산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손의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차별하는 시선으로 그 가정을 바라봤겠지만 이제는 그 가정을 부러운 듯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나실인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실인은 사무엘과 같이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실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서원에 의한 나실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라면 모든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실인으로 구별했으니 너는 어떤 일을 해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라가 아니라 먼저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은 거룩과
성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이 아들은 나실인이니까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독주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저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삼손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독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 유대 사회 안에서 포도주는요, 술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즐거이 마시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신이로 선택해 주셨는데 나신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 평생을 커피 한 잔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지낼 수 있으시겠어요? 힘드시겠죠. 요즘처럼 머리카락에 코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양제를 바를 수도 없습니다. 머리를 자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삼손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한 자리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이 모든 명령이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 삼손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구별은 반드시 삶이 동반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은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영적 책임을 다할 때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영적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가겠다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다 할 거 됐다라고 안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고 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특히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구별된 사람은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내 속에 있는 마음 다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도 역시 누군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규례는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0달 동안 태중에 삼손을 품고 지내야 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아닙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엄마들 중에서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는 엄마들 보셨습니까? 임신한 엄마들 중에서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엄마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먹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삼손의 엄마는 어땠을까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태교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도 역시 좋은 것은 가까이 하지만 나쁜 것은 멀리 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임산부들에게 가장 당연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 어떤 임산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임산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정한 것, 그리고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인 너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 자녀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너는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 옆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역시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너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너의 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은 분명 나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이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순식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요구들을 가장 많이 하셨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거짓말 하지 마라, 뭐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욕하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요구들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거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동역자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다는 것, 예수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이것만 너무 생각한 나머지 정작 삶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결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물론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다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분들이 많죠.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완성되는 현장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별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차별받으면 그 차별받음으로 인해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 중에서 예전에 어떤 것들로 많이 차별받으셨죠? 딸로 태어났다는 것, 이걸로 차별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딸들은 거의 차별받으며 살아온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한으로 남고 또 차별받은 것이 쓴뿌리로 남고 상처로 남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들로 차별을 받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서도 차별받을 때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차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가정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났더니 차별받던 인생이 구별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는 가정이 아니라 구별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차별의 인생이 구별의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잠깐 또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이 찾아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는 차별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동떨어진 삶이 있는 가운데 구별된 삶은 구별은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별과 삶은 항상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바로 내가 숨쉬고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 속에서는 차별받아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차별된 인생을, 차별받던 인생을 구별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 차별을 당하면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그렇게 상심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던 삼손의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차별받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차별된 가정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 구별된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구별된 자로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차별받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차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해 주셨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그 구별된 모습을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을 주님이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떤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별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삼손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어린이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 구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차별받던 인생이 구별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더 깊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